의미에서 좀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꾸어가고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바꾸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데 흐름을 쭉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사람을 세우고 뭐 기관에서 직장에 사람을 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 직장이나 학교나 그 사업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분명히 익혀야 될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훈련하고 실습하게 하고 익숙하게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해서 일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도 좀 유사한 패턴인 것 같지만 다른 게 분명히 있죠. 그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에 나왔지만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세요. 성경 전체가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먼저 스스로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기록하는데 그것이 그 땅 가운데 있을 사람 그리고 거기서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되어 있는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갈 만한 모든 걸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가 될 만하게 하게끔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패턴 속에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불가능하고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물로 오셔서 죄를 다 사하시고 그럴 만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뒷부분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 너는 디모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면 교회를 세울 때 감독들과 집사들을 그러한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직분자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데 오늘 11절에는 디모데는 장로 집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직분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집사, 감독, 여기 목회자라고 하는 디모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는 집사니까 이 부분만 지키면 되겠다. 나는 이제 장로가 되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지키는 건가? 목회자는 지금 11절 이후에 있는 이 내용을 지키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성숙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되어져요. 목사님 저는 집사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보시게 되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평탄하고 순적하게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잠깐 언급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잠깐 읽지 않은 부분 보면 이 상황, 교회가 세워져 가는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런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양심이 화인맞은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2절 보니까 양심이 화인맞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이전에 있었던 이방의 신앙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주변의 영향력들과 유혹도 있었을 것인데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으로 빠져나간 자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시게 되면 3절 이후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경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따라 나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혼인을 금한다. 약간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혼인을 금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모습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음식물을 대하는 태도나 여기서 보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온전히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 믿음의 양심에 거릴 것이 없으면 받아 먹어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무엇인가? 오늘 이거 꼭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 생명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런 생명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나 혼자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성취하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감독자, 집사들,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충성스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5절 보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떤 행위나 구별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걸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 내가 금욕적인 생활하는 것, 이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어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보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있는 이 태도,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온전히 서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아까 그 전반부에 얘기한 것을 보시게 되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런 내용이 되기도 하고 유혹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과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이 밑에 보십시오. 6절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이 되어지면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8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10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지면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우리의 선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뭐합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 이후에 우리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냥 그 자리에 좋은 일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저는 11절 이후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보면요,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다른 믿는 자들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젊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냥 앞으로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뭐가 본이 됩니까? 말하는 것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것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 어제 기억나십니까? 직분자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기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자에게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게 좀 더 어렵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야 저분이 저럴 줄 몰랐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김 집사님 저럴 줄 몰랐는데 이 집사님이 저럴 줄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보면 야 디모데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것.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럴 때까지 바울이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래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내가 늘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미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한 번 보고 2번 보고 5번 보고 10번 보고 그렇지 않고요. 계속 봐요.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석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근거로 권면하고 그걸 근거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 은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제가 어제는 아닌데 아침에 와가지고 좀 아침에 조금 일찍 오니까 와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이 15절 보다가 강권사님 생각났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나님 그러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력을 다해서 하라라고 순종하고 있는데 고장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설교 왔다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보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뭐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순종하게 되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책임을 감당하라 써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그림을 그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대상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전심전력에서 가르치고 잘하고 섬기고 그러면 그 대상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뭐가 떠오르냐면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딸이 잘하겠지가 당연히 떠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내 아내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나를 섬겨주겠지. 그런데 180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도 너가 따라올 거냐? 라고 묻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나에게 이 일이 웬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하지 않은 말씀이 많다니까요. 전심전력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16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그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쭉 지금 4장까지 왔는데 보다 보면 그 일을 누굴 통해 하냐면 충성스러운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전심전력 다해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가 애썼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 다음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맡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안타까운 상황, 나의 연약한 모습은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되게 당당하게 기도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쩌시려고 지금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씀과 그 눈물과 그 흘린 땀방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님께서 기도하는,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몸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의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강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동역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잠깐 멈추면요, 뒤에 가는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철새들 중에서 기러기 종류가 보면 추울 때, 우리나라가 추울 때 되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히려 이제 봄이 되면 또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으면 그 평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겨울에 가면 논에 그 아무것도 없는 평야에 보면 새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가지고 뭐 벽시 이런 게 있고 옆에 강도 있고 하니까 거기 있다가 막, 그런데 땅바닥에 막 몇천 마리가 있다가 날아가는 것들을 보는데, 이게 이동할 때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간다고요. 맨 앞에 이렇게 보면 이 날아가는 이유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양을 하고 간대요. 그럼 앞에 있는 그 새는 좀 강력한 이 저항을 받고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계속 이렇게 안 갑니다. 그럼 애가 뒤로 빠져요. 그래서 맨 뒷자락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새가 앞으로 나와서 맨 선두를 지키는 거죠. 몇천 킬로를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목사가 서 있다고 뒤로 빠지면 우리 집사님이 서 계시고 권사님이 서 계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실명을 아마 방송 나가도 누군지 모를 거예요. 김 집사님인지 정 집사님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지금 강권사님 앞에 있으면 밖에 나가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린 못해요. 예, 맞습니다. 예, 장 집사님이 하면 더 잘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뒤로 빠져나가잖아요. 빨리 시킬 걸 그랬네. 이렇게 잘할 줄이야. 이런 일들이 교회엔 허다하게 많아요. 먼저 앞서 우리 그 앞에 선두에 섰던 쉼이 필요하고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은요 누굴 세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죽을 자리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난의 이 시간을 겪어가시며 우리 생명 주신 그분이라고요. 그분께서 하시면 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일도 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고 계속하고 전념하고 이 말대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전념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고 계속하고 그렇게 누가 격려하죠? 바울이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집사님 너무 잘하세요. 사실은 누굴 격려하는 거냐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지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지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항상 그 길 걸어가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산처럼 보이는 그 일을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라는